자, 오늘은 참된 거듭남과 경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저의 부모님은 침례교 배경의 신자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울산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여기 지방에 오니까 장로교가 많이 있었고, 또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 고신이라는 교단이 경상도에는 강세였죠. 많이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장로교 안에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제 저를 드리기로 서원하고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었는데, 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배우는 게 참 즐겁고, 또 그래서 학업에도 이제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늦게 신학을 시작했는데도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거는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 있어 왔구나. 여러 많은 교단 교파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과 역사를 가지고 또 교리도 가지고 있구나. 공통된 것도 있지만 좀 견해도 달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이제 좀 폭넓은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교 신학교는 어쨌든 장로교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저는 그 외에 이제 다른 교단들도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좀 폭넓게 공부를 했었어요. 졸업할 즈음에 됐을 때는 제가 신비주의에 관심이 생겨서 신비주의 기독교를 탐구를 하고 체험적인 신앙의 매력을 좀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는 기독교 부흥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만 많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추수가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부흥에 대해서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곤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목사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목사라면 내가 사람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가겠냐? 아니면은 제가 목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난 젊은 목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잘 배워가지고 그 배운 대로 해서 이 사람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거. 자,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신학교 나오면 내 교단이 있으니까 내 교단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노회가 있죠. 그러면은 그 교단을 의지해서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들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도움 받아가지고 잘 세워나가면 되는가? 자, 목사들은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목사를 이제 월급을 받으려고 직업으로 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 되죠. 또 아니라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길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를 저는 좀 고심을 했습니다. 뭐 목사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성경을 내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는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데려간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지도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내가 사람들을 데려가겠느냐. 안 그러면 제가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고민하는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교리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교리를 선택하겠죠. 또 어떤 분은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그 배운 것을 의지해서 그 배운 대로 목회하면 되겠죠. 교단이나 다른 목사님들 보면서 그 목사님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 우리가 청빙한 목사 보니까 이런 목사들아, 저 목사 말만 들으면 되겠다 하든지 내가 우리 교단이 이게 우리 침례교단도 아니고 순복음교단도 아니고 장로교단인데 장로교가 내가 보니까 맞아서 장로교에 있으면 내가 되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저처럼 목사는 목사로서 교인은 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진지한 이슈죠. 제가 경험한 교회는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아주 교리적이었다 하는 거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근거는 미미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매우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선배님들이 저 같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믿고 있는데 목사인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더라 이겁니다. 뭐 아닌 분들도 있었겠지만. 또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매우 신비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각이나 신비로운 현상들에 매료돼요. 제가 그분들도 매우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교리도 잘 모르고 기독교의 역사도 잘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런데 단지 자기의 어떤 감동과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 생각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이 신비주의적인 분들의 특징은 신비로운 어떤 자극이 없으면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그런 자극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자, 읽어봐라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기도하고 무슨 환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 그다음에 기도해서 병이 치료되고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즐거워하고 뿌듯해하고 그것으로 신앙이 매우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비로운 일이 없고 기도해도 뭐 병이 안 낫고 기도해도 환상이 안 보이고 뭐 신비로운 일들이 없으면은 자신은 지금 매우 영적으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다. 신앙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즐거움이 없다. 자, 이렇게 느끼는 특징들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이것 역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위인들이 지적한 바와 같아요. 기독교의 많은 그동안의 역사들 가운데 이런 부류의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진지한 목사들은 그것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셨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교파이든지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거듭났다고 하죠. 중생. 자, 어느 교파든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진정으로 나는 거듭났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듭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죠. 정통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침례교든 오순절파든 장로교든 개혁주의든 어떤 교파든지 간에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모든 진리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하면서 이 진정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 새롭게 태어난 것. 그래서 영적으로 너도 거듭나고 너도 진정으로 거듭나고 너도 진정으로 거듭나고 자 이렇게
숫자가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은 좀 사설에 불과하고 제가 몇 편에 걸쳐서 이 이야기들을 좀 해 나갈 터인데, 저도 사역하면서 이 부흥을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부흥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도들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배들이 실패했던 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점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진지하게 좀 우리 신앙을 이 이제 2026년 시작하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참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실함을 위해서 제가 그 제목으로만 7편을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거의 매주를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30-30 클럽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역사, 부흥이지 인간적인 이런 노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규칙들, 이런 뭐 인증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 너무 유치한 짓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이제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영적으로 아주 그냥 성장을 막 해가지고 60 막 100 막 1000 막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전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자,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시해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을 너무 과신해서 내가 30 잘하고 60 잘하면 그러면은 나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 진리의 중간에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길을 잠깐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흥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이제 부흥이라 그러면 사실 영국과 미국에 일어났던 부흥,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부흥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찰스 피니하고 이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그 시기, 거기로 우리는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식하다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부흥의 한 복판에서 주도했던 이 사람이 부흥에 대해서 말할 때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부흥의 정점을 통과하고
부흥의 한복판에서 말하는 게 뭐냐?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사람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30, 30, 15, 15 이런 것처럼 자기가 거기에 자신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에드워즈는 이 부흥의 결론에 대해서 경건 훈련이 답이다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700년대의 중반부에 미국 역사에서 정말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로서 그리고 신학자로서 거기에 중심이었어요. 설교 한 번을 하면은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젊은이들이 술집에 가지 않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항상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너무 일상생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걱정할 정도로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성경, 하나님 말씀, 구원, 회개 이런 이야기들만 하더라 이거. 그래서 마을 전체가 변화가 됐죠. 더 이상 사람들이 술을 사 먹지 않으니까 술집 문 닫고 술집 주인도 교회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사람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영국에 있던 조지 휘필드가 휘필드가 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순회 전도를 하는데 미국의 도시들마다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모여가지고 회심하고 막 수백 명이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에드워즈도 그렇고 휘필드도 그렇고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귀신이 떠나고 이런 일 뭐 다반사로 있고 막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에드워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자기도 그것을 주도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술주정뱅이가 변하고 교회들이 차가웠었는데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변화되더. 자, 이걸 지금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부흥의 역사죠. 근데 이 시기가 2년, 3년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을 때 이제 에드워즈가 충격적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회심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다 돌아갔다. 젊은이들이 다시 술집으로 가고 세상 이야기하고 교회는 다시 차가웠고 냉랭해지고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들의 상당수가 거짓 회심이었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부흥이 끝나고 10년 이제 부흥이 시작된 지 거의 이제 10년 시점이 됐을 때 에드워즈가 심우하던 교회에서 에드워즈가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의 교인의 자격을 좀 강화시키고 죄 짓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성찬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자격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반발을 해서 90%가 찬성을 해가지고 에드워즈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해임시켜요. 자, 10년 전에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고요.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10년 뒤에 그 똑같은 사람들이 에드워즈 목사를 교인의 자격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견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수죠. 90%의 사람들이 찬성해서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부흥의 결과냐 이거죠. 부흥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서 뜨거워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또 기존의 모태신자들 중에서도 뜨거워서 회심하고 바뀌고 천국이 가까워 온 것 같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고 하나님 사랑이 뜨겁고 그런데 3년 그것이 3년을 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10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이런 결과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럼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이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목사님 저는 안 그럽니다. 그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기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우리 평양 대부흥 때도 마찬가지였고 역사상 부흥을 맞았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었고 자, 이게 바로 역사고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통찰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표현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에드워즈가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체험과 경험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참된 거듭남은 에드워즈가 말하죠. 참된 거듭남, 참되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에 있다. 한 번의 눈물 그런 희열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 순종에 있다라고 말하고 지속적 순종이 바로 은혜의 수다. 여기에 날마다 자신을 드리는 거죠. 자, 이걸 훈련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에드워즈가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날마다 말씀, 묵상, 날마다 기도 그리고 공적인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는 것. 공예배인 거죠 결국. 그래서 이것을 그가 부흥의 연장선에서 완성으로 보게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과 기도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사람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는 그 수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내가 그냥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나한테 무슨 음성이 들리더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부흥의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도리어 죄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셔서 꼬꾸라지고 막 빛을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안 되겠다. 교회로 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생에 한두 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흥이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훈련으로 나아가고 이 수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말씀, 기도, 그리고 공적인 예배.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에 이 수단을 통해서 항상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끊어지면 더 이상의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관심 있으시면 이런 류의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어떤 사람에게는 3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그렇게 임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되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는 뭐 토익도 점수가 이렇게 좋고 학교도 이렇게 좋고 다 취업을 해야 된다. 근데 집에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취업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뭐 거의 제로에 가깝죠. 취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몰라서 교수님이 전화 와가지고 혹시 너 뭐 하고 있냐? 어디 취업 여기 추천 좀 해줄게.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평생 매번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구직을 하려면은 구직의 통상적인 수단을 찾아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직 공고 어디서 취업을 뽑나 사람 뽑나 내가 찾아봐야 되죠. 게시판을 찾아보고 자 그게 바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취업의 수단. 물론 수단을 아무리 해도 취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받고 내가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집안에 틀어박혀 있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또 뭘 해주시겠지, 특별히 뭘 해주시겠지, 특별히 뭘 해주시겠지라고만 하고 있다면 집안에 틀어박혀서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는 어떤 한 청년과 같다. 이 예는 정말이지 유치한 예지만은 너무도 정확한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단이 있어요. 대기업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채용 공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보장 못하는 직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수단들이 있는데 그 수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율법주의나 자기 노력에 의한 자기의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어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 말했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연단, 영적인 연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경건을 하기 위한 연단, 훈련 말입니다. 이 연단 훈련이라는 뜻이거든요. 경건을 위한 훈련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이걸 가르쳐라. 육체를 훈련하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지지만 영적인 훈련을 하고 연단을 시키는 단련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단련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막 애를 쓰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수단을 과신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구원을 받거나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경건에 이를 수는 없는 거죠. 과신은 하진 않지만 그걸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던 사람이라면 당신은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은혜의 수단으로 나오는 일이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마음밭 가꾸는 이야기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에드워즈의 표현에 의하면 씨앗,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 단련시키는 거, 단련하는 거는 경작.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 씨앗은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뿌리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밭에 씨앗이 떨어졌으면 이제 그것을 경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작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 몫이 아니고 우리의 몫이다. 자, 당신이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정말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어졌습니까? 제가 구원의 확실함에 대한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그게 당신은 믿는단 말입니다. 그건 당신에게 이 은혜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씨앗이 뿌려져서 당신은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받는구나 하고 만다면 이 씨앗은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씨앗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작을 할 때 그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라서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훈련은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드워즈가 얘기한 그대로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나서 오늘도 이 본문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 덩굴에 떨어지고 그러면 그 씨앗은 경작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으니 그것은 열매를 맺더라. 여러분, 너무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뿌리실 때 마음이 돌밭이었던 사람은 이 돌밭을 얼른 해체시켜야죠. 가시덤불 해체시켜야죠. 그리고 아직 씨앗이 안 뿌려진 사람이라면 돌밭을 먼저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놔야죠. 그게 좀 힘들어도. 그러면 떨어지면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복음을 주시기 전에 어떤 한 사람에게 어려운 일 생기게 하고 힘든 일 생기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혼이 지치고 슬프고 괴롭고 사람도 다 떨어지고 세상 살이에 대한 소망도 다 없어지고 그냥 죽고만 싶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주님이 보셨을 때는 좋은 밭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교회 가자 예수 믿고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자, 이런 일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으로 구원받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자기의 마음밭에 다시 가시더기를 갖다 놓고 돌을 또 갖다 놓고 이러면 이 열매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씨앗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시 계속 그것을 가꾸고 결실하고 또 뿌리고 가꾸고. 그래서 여러분 씨앗이 없이 밭에 나가서 일만 하면 율법주의죠. 씨앗을 하나님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가서 밭에 가서 일만 종일토록 하는 겁니다. 땅만 파고 계속 갈고 거름주고 그런데 씨앗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그건 헛일하는 거죠. 자, 이런 걸 형식주의,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자, 우리 15, 15, 30, 30 클럽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뭐 하는데 목사님 하는데 뭐 빨리 인증 빨리 해야 돼. 인증해야죠. 빨리 보자. 체크 이렇게. 자, 그거는 이제 형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해도 열매는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씨앗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클럽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30명 됩니다. 우리 지금 조금 있으면 뭐 라이언스 클럽만큼 커질 것 같아요. 30명인데 클럽 우리 회원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이것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씨앗이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그 경작하고 있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씨앗이 떨어져도 말라 죽고 터서 죽고 찔려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일주일에 해봤더니 뭐 그냥 가슴만 냉랭하고 또 이거 또 인증하려니까 귀찮기만 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씨앗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기만 하면 이제 되니까 열심히 지금은 형식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거기에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부어졌는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에도 그렇고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없을 때 많았죠. 예, 많이 미안합니다. 없을 때도 많아요. 예. 근데 어떨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가느냐? 예, 어떤 분은 하루 가고 어떤 분은 한나절 가고 어떤 분은 1년도 가고 3년도 갑니다. 근데 10년은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떨 때는 그렇게 가고 해요. 근데 이 시간이 처음 받았던 은혜 그것만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큼 은혜 많이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타까운 건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수단 앞에 그들이 신실하게 나아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15, 15, 30, 30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가입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 냉랭한 가운데 그걸 형식주의로 하고 있으면 나 자신도 서글퍼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이 내게 부흥의 씨를 뿌려달라고 그 15분, 그 30분 동안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게 의무여서 남들 다 하니까, 안 하면 흉보니까, 안 하면 목사님 태클 들어오니까 막 이래가지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즐겁고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이게 막 느껴지고, 안 하면은 정말 답답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그분이 씨앗을 뿌려 주셔야 되는 건데, 주님, 그런 은혜가 내게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걸 오래 하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버티겠습니까? 2주일 버티겠습니까? 주님, 제게 오셔서 이 은혜의 수단 통해서 은혜를 내게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을 새롭게 해보십시오. 자, 의무가 여러분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뭐 해라 그러면 즐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올바른 정서가 다 준비가 되면 의무도 기쁜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요즘 내가 기도나 이런 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이런 생활에 있어서 좀 더 도약하기를 원했는데, 이번에 이런 클럽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60 막 100 막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게 바로 이분들 속에 이미 올바른 정서, 신앙의 감정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올바른 감정이, 이 정서가 다 돼 있으니까 이거를 기쁘게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의무적으로 하니까 의무는 싫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번 이제 1월, 2월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올바른 정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쁜 거야, 이거는 슬픈 거야,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두종쿠 맛있어, 이렇게 이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두종쿠 먹어봤습니다. 맛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두종쿠가 맛있어야 된다, 맛있다고 하는 정서가 제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사왔는데 제가 나는 이거 돈 주고는 못 사 먹는다. 이거 누가 주면은 그냥 먹어는 드릴게. 근데 이거 내가 돈 주고는 우리 딸이 사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 정서가 저에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그 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가 내 안에 이렇게,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이렇게 딱 세팅이 되고 그게 정착이 되면, 이거는 정말 하니까, 해보니까 즐겁고 기쁘다, 이걸 의무로 주셔서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올바른 정서의 참된 부흥의 결과, 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바꿔나가는데 억지로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 때 그게 바로 부흥이라 되는 거예요. 부흥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작일 뿐이고 끝은 또 다시 우리가 이렇게 경작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자, 여러분, 우리 은혜 수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히 여기지 말고 거기에 부어지는 거. 내가 그릇을 딱 준비하면 그 그릇에 하나님이 부어 주시지. 내가 주님께 물 주세요 그래놓고 여기다 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 물을 못 주실 거 아닙니까? 여기다 물 짜먹으라고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물 줄 수는 있겠죠. 사막 한가운데 있다면.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수단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 감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밭을 여러분 준비합시다. 마음밭이 준비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확 준비될 거예요. 주님, 제가 마음밭을 이렇게 잘 갈아놨습니다.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책에 씨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또 씨를 뿌려주시고, 그럼 우리가 또 경작하고 그걸 기쁨으로 또 거두고 또 주님께 주님 씨를 또 뿌려달라고 하고, 자, 이런 선순환의 신앙생활 우리 한번 이번 2026년에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같이